예수님은 빛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만물이 신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의로운 태양으로 떠오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탄의 은혜는 새해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새해의 은혜는 새 사람의 은혜요, 새로운 삶의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새해의 은혜란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혈루증 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호칭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때 에이즈에 걸렸다가 완치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계속 에이즈 남성이라고 부른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고통하다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혹 누가 편의상 혈루증 여인이라 부른다고 해도 혈루증을 앓다가 치유받은 여인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요즘 의학적으로 말하는 혈우병은 아닙니다. 혈우병은 한번 출혈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외상보다 내상이 더 심각하죠. 본문이 말하는 혈루증은 만성 하혈증입니다.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니 얼마나 불안하고 또 불편했겠습니까? 율법에서 유출병 환자는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요즘도 여성 혼자 살기는 어려운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병 때문에 가족에게서 나와서 따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몹시 가난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돈이 좀 있었다고 해도 병원 다니느라 그 돈을 다 썼습니다. 진료비로 약값으로 다 나갔습니다. 최대한 아껴 쓰고 적게 쓰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잔고가 바닥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된 근본 원인이 질병 때문인데 그 병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썼는데 이 병원 저 병원 좋다는 곳은 다 찾아다녔는데 조금도 차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세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가난하면 몸이라도 건강하든지 아니면 아프더라도 돈이라도 많든지 해야 하는데 가난하고 병들어 아프니 만사가 귀찮고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몸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까지 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질병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의 겉모습은 가난하고 병들어 초라한 모습이지만 내면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미신일까요? 옷자락에 초점을 맞추면 미신적인 신앙일 수 있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건강한 신앙일 것입니다.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나중에 예수님의 샌달에 손을 대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불건전한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물 숭배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주목하고 그것들을 숭배해야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11절을 보면 주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들이 나와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에게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놋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자기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 놋뱀을 바라보며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개혁군주 히스기야 때 그것을 깨뜨리고 느후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옷자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아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온전한 떡의 은혜가 아니라 떡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베푸셔도 자기 딸이 능히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부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옷자락을 만지는 것까지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치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한다면 위험한 발언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칭찬이요 격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든 자도 낫고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니 이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귀한 참보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태산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공로가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 효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몸이 썩어들어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망의 세력 확장을 차단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호련히 임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힘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양제를 주사하면
힘을 얻고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부어지면 죽을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놀라운 일을 능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람들의 저주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수군거림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나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치유받았고 또 병에서 놓였음을 예수님이 공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 필요가 없고 병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받고 병 고침받고 또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비참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부정한 자 취급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관습적으로 막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